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온 정용태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에 당이 들어오니까 참 좋아요. 좋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에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김건중 목사님이 또 목양하시는 우리 신전주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여러분들은 전주에 사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각각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김건중 목사님은 저보다 형님입니다. 제가 더 형님 같죠? 아닙니까? 네. 목사님 늘 신대원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그 유쾌함과 또 성실함으로 목양하고 계시는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자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전주교회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맡겨주신 것은 목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전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시골 집에는 마당 한 구석에 시멘트로 해가지고 수도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의 중심에는 그 수동 펌프 있지 않습니까? 작두 펌프라고 하는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참 더운 여름에도 그 수동 펌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막 기르면은 밑에서 시원한 그 지하수가 이렇게 콸콸콸 흘러 나오는 것을 자주 봤고 또 장난삼아 많이 이렇게 길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재하여 있고 또 때마다 고백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 그래서 끝없이 그 물이 흘러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경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에 졸업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 연설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책으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경배해야 될 대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삶에 무신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죠. 우리는 경배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든 알라든 어떤 진리든 간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이나 무형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의 것들을 경배하면 그 이외의 것들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현대인의 내면이나 욕망, 중독, 공허함,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인문학자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나 알라나 어떤 그 이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당신들의 삶을 확 삼켜버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사람은 근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깨닫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서 경배해야 될 대상을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통찰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 무형적인 가치를 섬기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들에 삼켜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뭔가 다른 것들이 뭡니까? 돈과 물질 같은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섬기면, 경배하면 삼켜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돈이나 물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만 원을 벌면 1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육체와 외모, 성적인 매력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내 외모에 불만족을 가질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여기가 모자란데 조금 고치면 괜찮겠다, 조금 고치면 눈이 좀 더 커지면 좋겠다, 그렇게 날마다 나의 외모에 불만을 가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외모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외모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권력이라는 것을 경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마다 더 힘을 가져야지, 더 큰 힘을 가져야지, 멈출 줄 모르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지식이라면 내가 무식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할지 몰라요. 때마다 내가 유능하고 유식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이것들이 나의 삶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야 될 그 삶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경배하는 사람은 예쁜 사람은 인정받거든요. 예쁜 사람은 어디든지 환대받아요. 여러분, 권력을 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요. 그것이 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돈이나 물질, 외모,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얻고 싶은 것은 뭡니까? 진짜 얻고 싶은 것은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관계가 형성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은 인격적인 것만이 줄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내 안에 이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은 인격적인 대상만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한 갈증을 느껴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갈망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은 것을 다 보시면서 와, 좋다, 다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안 좋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혼자 거처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너무 기쁘고 충만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혼자 있으면서 그 관계가 주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존재가 인정받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생겼을 때 오는 기쁨은 너무 큰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그 특성상 다른 사람이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진짜 사랑, 조건 없이 수용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관계, 이러한 온전한 사랑은 그 관계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꼭 맞게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후렴을 아십니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그 다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한동안 여러분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기 시작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만날 사람이 없고 내 마음 만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요, 신기한 게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안에 깨끗한 물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다른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번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마치 막 펌프질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연결되고 싶은 그 사모함,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찬양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있죠. 부를 때마다 나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찬양들이 있죠. 여러분, 그 찬양의 한 곡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우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사귐, 우리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 그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더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신음하였던 그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그 갈망은 나를 썩지 않게 만들어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불러가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어느 순간인가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고 가슴 딱딱해져 가고, 그 가슴 딱딱해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그런 척 해야 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그 성령의 근심함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산다, 하나님 만나면 산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부으시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반드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므로 우리를 인도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의 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행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 귀한 행위는 오늘 금방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여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를 아시죠? 그 만남의 장면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본인은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알의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5남매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때에 다 예수를 믿는 이제 그런 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둘째 누나가 이제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 5남매 중에 제일 부자였거든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누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재산이 사기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아무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훈련원에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몇 살 많은 언니가 뭔가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누나가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뭐라 했을까요? 밥은 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울산에 있는 대형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누나가 처음 예배를 참석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말씀이 누나의 삶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나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서 방황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나가 그 길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은 봉사까지 하는 그런 성도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40분, 50분 말씀을 듣죠. 근데 40분, 50분 말씀이 다 들립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설교의 한 부분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오늘 설교의 한 문장만이라도 나의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단어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마리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너무 큰 절망이 찾아왔을 때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울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같이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정서적인 그 정서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눈물 뚝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불러갈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더라도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려오셔서 내 마음과 결을 맞추시는 분이시구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한 그 사건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러면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마리아가 직면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긴 봤는데,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속은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로 교회 6년의 교구 사역을 작년 11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2월까지 기본 사례금이 나왔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근데 3월, 4월 이제 사례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까마귀와 이 시대에 이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띵동 하는 반찬이 와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잠깐 만나자 해서 봉투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아요.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기도 중에 응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모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기 이전에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성으로 내가 이해함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는 관계에 대한 갈망,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함으로 점점점 승화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 속의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왜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 그게 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가 표현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임이
이 잔치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해야지라고 성립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다 와라, 잔치하자,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예배 순서 가운데 그런 순서가 있습니까?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잘 왔다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잘 왔다고 환대하시는 멘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분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그분의 존재를 내가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나?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사랑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게 되나? 그 고백이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과는 또 별개로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모자란 것이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내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설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 감동이 다시 샘솟아 오르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에게 참된 관계에 대한 갈망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갈망함을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뭘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해도 모자라요. 이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말로도 다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뭔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초라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 자신도 그분께 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부어버리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향유를 내가 얼마나 많이 부어드린다고 해도, 내게 있는 이 향유의 옥합 하나 깨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기에는 다 모자란 거야. 다 부질없는 거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헌신은 절대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무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한 충분한 마중물이
우리 안에 덮고 더 덮어서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뿜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찾아오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깨어진 그리스도라는 옥합, 그 깨어진 그리스도라는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유, 그것을, 그 생명의 향유를 내 안에 받은 사람만이 그 깨어진 틈 사이로 그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없는 빈 깡통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뿜어내려도 뿜어낼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향유가 흘러나와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향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생명의 향유는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지고 금이 간 내 모습이라도 그 깨어짐 사이로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옥합은 오늘도 내 안에서 깨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옥합은 오늘도 깨어져서 생명의 향유가 오늘도 내 안에 흘러넘쳐서 오늘 이 나사로가 있는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유의 향기가 가득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향유에 푹 잠기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절인 바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새벽에 이 예배당에, 캄캄한 예배당에 장의자에 덜썩 주저앉아서 주님 그렇게 내 내면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답하게 있을 때 말고요, 그냥 그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속에서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속삭이고 고백할 때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향유를 흘려보내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고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갈망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초청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전도사 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첫 사역지에 갔는데 전임자가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첫 사역하는 교육전도사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신대원 1등으로 졸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했을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사역하면서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외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 제가 갔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사역을 잘해야겠다.
내가 진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잘 뭐 이렇게 사역 경험은 없지만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때 뭔가 보일 거야. 여러분, 한 6개월을 헤맸습니다. 한 6개월을 소위 하는 말로 꼬라박았어요. 이렇게 교사 회의가 안 되죠.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여름 수련회가 다가와요. 이 여름 수련회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대원에는 산에 산기도를 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겠습니다. 어떻게 주세요? 그렇게 자꾸 가난한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음성의 마음, 내가 너를 잘 알아. 용태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내가 교사들 안고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사랑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경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교사들이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서로 회개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무시했습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막 회개했어요. 저도, 권사님, 제가 권사님 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그 중고등부 안에 기쁨의 이 물결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보다 뭐라고요? 관계예요.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마리아 하인 사람, 그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마리아 하인 사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한 사람도 마리아 하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 죽으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로 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마다 자기 필요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렇게 말하고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에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쏟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필요가 보입니다. 일할 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할 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에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이 불쌍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마음의 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1번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도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 오늘도 깨어져서 그 향유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옥합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작곡가가 아주 어려운 악보를 바이올린 연주자한테 줬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습을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악보를 가지고 작곡가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한 소리는 이 어려운 악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연주해내려고 하는 그 소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옥합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향유를 부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드리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샘터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의 그 맑은 물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예배위원들,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깨뜨려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옥합비의 향기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